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어떤 관계는 기쁨을 주기는커녕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 왜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내 영혼을 북돋우기보다 오히려 지치게 만들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는 끈,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 아이러니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신비로워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사고 범위를 훨씬 뛰어넘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거나 실망을 안겨줄 때 마치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높이시려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해로움에서 지켜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버림받고 절망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배신도 시련도 결국은 요셉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거절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사실은 신의 방향 전환이었던 거죠.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기대하지 못한 무관심, 이것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돌리도록 이끄시는 방법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지켜주려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세우신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진짜 도전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 계획의 일부만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니까요. 때로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어떤 사람을 치우실 수도 있어요.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목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관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 당신이 왜 그런 관계에 잡혀 있어야 할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켜주려고 막고 계시는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아이는 울고 저항하지만 부모의 뜻은 해치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보호는 때때로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며 그분의 길은 늘 옳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속삭이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믿어라, 내가 너에게 필요 없는 것을 치우고 있다. 내가 준비한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보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 삶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믿어라. 내가 너에게 필요 없는 것을 치우고 있어. 내가 준비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혼란과 아픔 속에서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죠. 왜 관계를 고쳐주시기보다는 이렇게 무너지게 두실까? 하지만 그 질문은 우리의 한계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 있어요. 진실은 하나님은 종종 깨어진 마음을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인도하심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삶에 좌절이나 의심, 낙담으로 이끄는 관계가 있지 않나요? 왜 이러시죠, 하나님? 이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단순히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정결하게 다듬고 당신이 상상도 못한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짜여지는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의 한 실타래가 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진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들, 그 징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롭게 하는 가족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는 6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아들로 인해 자주 지치게 되는 상황이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불평의 소리든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 목적, 평안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징후, 가족과 거리를 두면 평안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 달라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함이에요. 만약 어떤 가족과 거리를 두었을 때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사람이 주는 혼란으로부터 지키고 계신 증거일 수 있어요. 마치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요. 제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단 한마디로 고요를 주셨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평안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분은 거센 바람과 물결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어요. 이 평안은 지금 당신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갈등과 의심, 낙담의 폭풍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그 사람이나 상황을 당장 바꾸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평안이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평안이 돌아왔을 때의 느낌을 곱씹어 보세요. 그건 단지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잠이 더 편안해지고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나를 믿어라. 만약 가족과 거리를 두었을 때 이런 평안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꼭 영구적인 단절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독한 상황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시야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잠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다루실 여지가 생깁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자신의 뜻과 맞는지 아니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관계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평안한 순간에는 기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이 관계에 대한 계획을 보여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시편 34편 14절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것을 따르라. 때로는 그 화평을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심지어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입니다. 혹시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망설여지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아픔을 보십니다. 그 결정의 무게, 감정의 얽힘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 거리를 감내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그 공허함을 자신의 사랑과 확신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당신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번영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징후,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말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지만 깊은 상처를 주고 오랫동안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만약 한때는 어떤 가족의 말이 당신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하게 작용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아주 분명한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정적인 말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계세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것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으리라. 상처 주는 말들은 마치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겨누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당신에게 그런 말들을 튕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두렵고 놀라울 만큼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다.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그 힘을 잃습니다. 이 시선의 전환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며 당신의 참된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더 커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때 당신이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수록 그들의 말은 힘을 얻어요.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더 이상 당신의 확신을 흔들지 않을 때 그 말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갑옷이 당신을 보호하고 그분의 진리가 거짓말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들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들을 곱씹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는 쓸모가 없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목소리들을 침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연민의 마음까지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 당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그들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곤 하죠.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아마도 그들 자신의 고통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쓰라림을 내려놓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말들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징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해로움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실 뿐 아니라 당신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세 번째 징후, 가족과 관련된 문들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할 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닫힌 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함께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소통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거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아프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그 가족이 아주 가까운 존재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닫힌 문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관계만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가 당신의 영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닫힌 문이 꼭 거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더 안전하고 평안하며 그분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 계시는 표시일 수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을 때 아마도 조롱하는 사람들과 거리 두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그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홍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어떤 문을 닫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닫힌 문은 동시에 당신에게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감정적으로 계속 얽혀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떨어져서 보면 분명히 보이기도 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의 성장을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과 낙심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런 분별의 순간이야말로 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 닫힌 문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일에 바빠진다든지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든지요. 이럴 때 처음엔 거절당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보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맞지 않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기도에 더욱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은 당신을 축복과 성장, 평안이 있는 열린 문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네 번째 징후,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기 시작하실 때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조종, 질투, 해로움 같은 패턴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해로운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죄책감을 이용해 조종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프긴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충성심을 느끼기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그리고 당신에게 해로운 면도요. 성경은 지혜와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실 때 그건 당신에게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통찰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비록 처음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도 사실은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혜롭게 그리고 경계를 분명히 하는 태도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라는 초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이나 폭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해로운 의도를 인식하게 되면 평안과 삶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세울 수 있게 돼요. 이러한 깨달음은 동시에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된 건 아닐까?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가치를 타협하진 않았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 건 아닐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주신 본래의 정체성, 강인함, 확신, 목적을 지닌 존재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확함을 갖게 되면 배신감이나 슬픔, 혹은 분노 같은 감정이 몰려올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당신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분별력은 연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진짜 속마음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고통, 불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경계를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 안에서 사랑과 분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도를 밝혀내시는 일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관계로 이끌기 위한 일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언제나 당신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의 곁에 새로운 긍정적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로운 가족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하실 때 가장 뚜렷한 증거 중 하나는 새롭고 긍정적인 관계들이
당신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돌보심을 받고 있으며 목적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죠. 가족과 거리를 두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너져 있고 상처가 생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곁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 같은 타이밍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관계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성장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독이 되는 관계는 반대로 작용하죠. 우리를 끌어내리고 위축되게 만들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성공할 땐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관계들이 시작되면 과거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진정성이 느껴질 거예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비판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연결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가식 없이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지혜와 인도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믿음과 인생의 경험을 나눠주는 멘토이거나 삶의 고비마다 함께 걸어주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관계는 단지 위로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로 옮겨가는 변화는 당신이 잘한 선택임을 확신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연들을 통해 어떤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인지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사랑을 반영하는 관계라는 것을요. 이러한 연결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증거하는 삶의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들은 단지 당신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힘도 주죠.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격려는 또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격려가 되어 돌아가요. 이러한 긍정의 순환과 성장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설계하신 목적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삶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당신 또한 누군가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러한 시선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의 삶뿐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환의 과정이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거리를 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언젠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당신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계획이 때로는 아픈 결정을 포함하더라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신 곁에 생겨난 이 새로운 관계들은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의도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세요.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세우려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요. 그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서로 지지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사람들에게 마음을 투자하세요.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선물이 그렇듯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받아야 하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거리를 둔 가족에 대한 분노나 원한을 계속 품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관계들을 허락하신 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조차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해로운 사람을 다시 삶에 들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와 원망이라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필요해요. 이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사랑과 공급, 그리고 당신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 뜻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 곁에 새로 생긴 이 사람들은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관계는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 이 관계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희망과 목적과 평안으로 가득한 미래로 당신을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당신을 둘러싼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보호의 증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세심한 돌보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죠. 6번째 징후, 당신 안에 사명을 향한 강한 끌림이 생긴다. 해로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 중 하나는 당신 안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야를 흐리는 독성 영향들을 걷어내시고 그 에너지와 집중을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향한 끌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로운 가족 관계는 종종 우리의 자아를 왜곡시킵니다.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가진 가치, 능력, 방향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분은 당신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안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야. 시편 139편 14절처럼 말이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러한 새롭게 회복된 정체성이 곧 당신의 사명을 향한 끌림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랑받는 존재, 택함받은 자, 준비된 사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돼요. 이런 명확함은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유독한 관계는 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는 갈등, 비난, 조종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볼 여유가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걷어내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듯 앞길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길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오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소음을 차단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걸음을 직접 세우시고 당신만을 위한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오래전에 가슴에 품었다가 포기했던 꿈이 다시 떠오르신 적 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사명으로 이끄시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해로운 관계는 우리 꿈의 싹을 질식시킵니다. 그 꿈이 가치 없거나 이루기 힘들다고 믿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무너졌던 자신감을 다시 세워주실 때 한때 잊혔던 그 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을 향한 이끌림은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삭임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열정과 재능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부드러운 손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한 부르심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비록 인생의 상황들이 그 계획을 흔들려 했을지라도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사명을 향한 끌림은 하나님의 정렬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순간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이시며 필요한 자원, 연결, 격려를 보내셔서 당신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종종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확인 사인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새로운 일자리로, 어떤 때는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의 한마디로 또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순간들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확증하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시키고 계신 사인입니다. 물론 사명을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 인내, 그리고 회복력이 필요하죠. 특히나 상처로부터 회복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그 사명으로 끌어당기실 때 그분은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갈 힘도 함께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새 힘은 당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결과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수록 에너지와 집중력이 더 이상 무의미한 갈등에 소모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대로 흐르게 됩니다. 이 힘은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사명을 향한 이끌림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로운 영향들을 제거하시면서 당신은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로 가득 찼던 시간이 이제는 기도, 예배, 말씀 묵상으로 채워지게 되죠. 이 영적 성장의 여정은 매우 변화무쌍하지만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명을 체크리스트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여정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이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그분의 뜻과 당신 삶을 일치시키는 영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당신 여정의 닻이 되어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당신을 붙잡아주게 됩니다. 이 사명을 향한 끌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그것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어두운 세상 속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향력은 거창한 프로젝트나 사역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한 걸음, 혹은 작은 창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의 신성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한 이 여정 중에도 두려움이나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당신이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매 순간 당신에게 힘과 지혜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용기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내어드리세요. 이 사명에 대한 끌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창조주께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기쁨, 그것이 진짜 보람입니다. 당신이 사명을 따라 걸어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안이 당신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 삶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여정이 언제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가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당신을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삶 속에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자신의 임재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독특하고 강력한 부르심을 위해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담대히 전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성공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특히 관계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는 자기인식, 자기절제,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적 어려움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징후들, 평안의 회복, 해로운 말의 힘이 약해지는 것, 독성 관계의 문이 닫히는 것, 진짜 의도를 보게 되는 것, 긍정적인 관계의 축복, 사명을 향한 강한 끌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향해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는 철저히 의도된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는 그 본질상 엄청난 정서적 무게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가 상처, 낙담 또는 톡성으로 변질될 때 마치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보호는 항상 크고 소리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섬세하게,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사람 그 자체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보내시거나 누군가를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모든 징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신다는 것, 당신의 눈물과 외로움을 이해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내면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요하심이 당신 마음속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해로운 가족 구성원과 거리를 두고 그 후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동안 부정적인 감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그분의 임재가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이 일치하고 있다는 표시이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해로운 말의 힘이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아주 깊은 증거입니다. 말은 때로 우리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 어떤 인간의 비난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 택함 받은 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예전엔 당신을 짓누르던 말들이 이제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해로운 관계의 문이 닫힐 때 당황스럽거나 심지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닫힌 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방향을 돌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아십니다. 놓아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유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 하나하나는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문들은 성장과 기쁨, 그리고 충만함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아파도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세요. 그분은 결국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명확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여유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빛은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반영하는 관계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의 축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실 때 그분은 결코 당신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대신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당신을 둘러싸십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이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과 지혜와 동행의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라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한 끌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독한 관계는 우리를 자주 방해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차단해 주실 때 당신은 다시 분명한 방향성과 동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부르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유한 목적을 이루도록 길을 닦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당신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이 일치할 때에만 가능한 축복이에요. 이 모든 징후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심지어 말하지 못한 고통조차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익숙한 것을 놓아야만 하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지금 이 길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무리를 지으며 이 하나님의 사인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세요. 심지어 고난과 혼란의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보호는 그분의 사랑과 당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아픔, 당신의 질문들,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에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시니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 새 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 장은 소망, 기쁨,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와 성장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담대히 걸어가세요. 그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삶, 그리고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한 삶으로 담대히 들어가세요.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